네, 우리는 지금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제 시작된 전교인 수련회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어제부터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고린도 전서 12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 자연스럽게 부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인과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을 비롯해서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았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가 그러했듯이 이 교회에도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직업과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적인 도시 위에 세워진 국제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되겠구나, 혹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있겠구나 라고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우리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우리가 경쟁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같은 예배당에 모였지만 결국은 한 공동체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음행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니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들도 생겨나고 반대로 우월감에 사로잡힌 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도,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부정하는 것도 건강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혹은 내가 남들보다 잘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 신앙이 쟤보다 낫고, 내 은사가 쟤보다 더 근사하고, 내 직분이 쟤보다 더 낫고 하는 식으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치켜 세우거나, 혹은 반대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설교까지 비교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편을 갈랐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들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서로 갈라져 있었고,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시기와 분쟁이로구나 하고 떠올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직접 언급한 단어가 바로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서로 다름이 서로를 비교하게 했고, 그 비교 때문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나왔으며 교회 내에서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비교하지 마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너무 싸운다.
이제 좀 그만 싸워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먼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은사가 많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 은사, 방언 은사, 통역 은사 등 많은 은사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사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과연 그 은사를 누가 주셨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 은사는 모두 같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랑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든 통변을 하든 병 고침의 은사가 있든 예언의 은사가 있든 그 모든 은사는 결국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은사가 성령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사는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빛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더 잘났고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이보다 더 높은 곳에 있거나 더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진 모양대로, 우리가 각자 가진 대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몸에 대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로, 여러 가지 신체 부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과 손은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몸입니다. 눈과 귀가 다릅니다. 하지만 한 몸입니다. 입과 코가 다릅니다. 하지만 한 몸입니다. 만약에 발이 나는 냄새 나서 싫어, 나는 발 안 하고 손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몸에 발은 없고 손이 4개라면 그것은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고,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인간의 눈에는 오히려 약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몸에는 더 요긴하기도 하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부위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룬 모든 지체들은 생사를 같이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기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관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교사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며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각자가 가진 달란트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은사만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큰 은사, 더 뛰어난 은사, 내가 쟤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은사, 더 잘나 보이는 은사를 찾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그들에게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 어떤 근사한 은사를 갖고 있더라도 그 누구보다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더라도 사람의 모든 말과 방언을 뛰어넘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온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고 앞날을 예언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가진 것을 모두 나누고 심지어는 내 몸까지 넘겨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은사가 가득한 교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모두 다 잘난 사람들이 모여도 세상의 모든 잘난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모여도 그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돌려 말하자면 다양한 우리 모두를 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비교했고 서로를 판단했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시기했습니다. 더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했고 더 뛰어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은사, 자기 자유, 자기 권리만을 앞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쉽게 분노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쉽게 썩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뛰어난지를 따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그저 많은 성품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한 교회를 이루게 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각자 다른 우리 교회가, 각자 다른 우리 성도들이 뒤셀도르프 한인교회의 한 공동체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끈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비교보다 격려가 있고 경쟁보다 섬김이 있으며 시기보다 기쁨이 있고 분쟁보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비교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몸으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영혼에 놓고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들은 그저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걸음이 다 아름다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고난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음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들에 오늘 하루가 보태어져서 내일의 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니까 교회에 이상한 것이 설치되어 있지요. 이 앞에 놓여 있는 발자국과 손들이 보이십니까? 어제 저희가 정교인 수련회로 모여서 이 발 모양에 각자가 걸어온 길을 썼습니다. 자신의 고난도 적었고 자신의 기쁨도 적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기에 다 썼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썼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손에는 이제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길을 썼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소망하는 것, 나의 장래 희망,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나의 모습들을 썼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발자국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의 수많은 발자국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모두 평탄한 발자국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눈물의 길을 걸었고 누군가는 외로움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모양도 다르고 모든 발걸음마다 가진 이야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발자국들이 십자가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걸음을 이루어서 하나의 은혜로 이루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끈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는 나의 고난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랑을 만나면 내일의 소망이 됩니다. 내가 살아낸 기쁨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의 소망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재주가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가 아니라 같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을 이루시는 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가대도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 다름을 비교하면서 갈등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처럼 서로 다름이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가 되고 서로 다름이 모여서 예배자가 되고 서로 다름이 모여서 하나의 사랑을 이루는 우리가 됩시다. 모든 은사는 한 분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어떤 고난을 내 발자국에 담고 있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의 우주에 가득 담은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빛나는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내 삶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쁨도 눈물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걸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로 서로를 세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교보다 사랑을, 경쟁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